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온 천하에 생명을 태동케 하는 하늘의 단비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겨울의 죽음을 깨고 생명을 주는 그 봄에 하나님은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솟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또 해외에서도 함께 이 시간 실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요나서 이제 마지막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간도 한정돼 있고 물질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엔 좋은 게 참 많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렇죠? 예. 근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내 여행도 다 못하고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내 여행도 다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왜 남들처럼 유럽 여행 한번 못 가보나, 밴쿠버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호주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서 날마다 보면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것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부러운데 주님을 알고 나면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거 참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오늘 지난 두 번째 걸쳐 무엇이 소중한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 부르심. 누가 대답하셨어요? 야, 상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아멘.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남죠? 하나님만 남아요. 폭풍 가운데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죽음의 폭풍, 절망의 폭풍 앞에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각자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면요, 좋은 것 쫓아 살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부르심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인생이 망가져요. 포장지는 비전이다, 꿈이다, 소원이다 하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심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설정한 목적, 내가 한 맺힌 것, 그거 풀다가 인생을 다 싸그리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평생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어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상처로 인해서 한 맺혔던 거, 한풀이 하고 싶은 거, 네. 평생 집 한 채 가져보는 게 소원인 사람, 평생 대학 졸업장 한번 따보는 거, 평생 내가 어디 가서 뭘 한번 해보는 거, 평생 세상은 그걸 강화시키거든요. 그걸 영화로 만들고 그걸 음악으로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단체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인데,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가 한평생 살고 싶네. 이 땅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셔야죠.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결과가 왜 생겨요?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모르면요, 누가 법인카드를 줘도 이 법인카드가 딱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지 카드가 되는 거예요. 딱지 카드가. 법인카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쓰면 되잖아요. 근데 법인카드가 자기는 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코딱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코딱지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한 빛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손발이 되도록, 하나님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심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한 맺힌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썩어질 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을 부러워하고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우는 겁니다. 그거 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작정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니느웨 1200km인가요? 예, 1200k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다시스는 3500km. 3년에 한 번 오는 배가 마침 요바에 갔는데 온 거예요. 예, 아싸 잘 됐다. 그리고 탔는데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죽어요? 다른 사람까지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은 편안하게 살 때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요. 사람이 편안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재혁이도 휴가를 나왔지만 우리 주한이도 휴가 나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푹 자고 싶대요. 진짜 이틀을 자더라고요. 처음 휴가 나서 3일 동안 잠만 자다 갔어요. 저도 첫 휴가 나왔을 때 제일 큰 소원이 눈치 안 보고 푹 자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바이오 리듬에 의해서 새벽에 깨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방학 때 돼가지고 우리 저 어릴 때도 기억나는데 이제 장마가 지면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TV에. 그럼 그걸 보면서 방학 내내 마징가 제트를 봅니다. 이제 TV 보면서 그러니까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뒹굴뒹굴 하는데 얼마나 그게 편합니까? 그죠? 학교도 안 가. 예. 그리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뭐 마음껏 자요. 근데 행복한가요? 비가 오니까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 한 하루 이틀은 재밌고 뭐 일주일은 재밌는데 방학이 뭐 한 달 이상 되잖아요. 막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해가 뜨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면 아침에 이제 집에 나갑니다. 제가 태백에 살 때인데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정합니다. 오늘은 이 산, 오늘은 저 산. 그래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그 심지어 어른들도 잘 안 가는 아주 깊은 산이 있거든요. 그럼 집에서 한 2시간은 가야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나 쌀이버섯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벌집 있잖아요. 벌집. 동네 벌집은 요만한데 그런데 있는 나무에 달려 있는 벌집은 이따만합니다. 진짜 제 머리보다 더 커요. 실제로 벌집 따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애들하고 돌 들고 가서 돌격 앞으로, 나무 꼭대기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해서 몇 놈 쏘여가지고 붙고요. 한 놈은 쏘여가지고 신경을 건드렸는지 2달을 부어가지고 얼굴, 오른쪽 팔 전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죽을 뻔했죠, 진짜.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또 갔잖아요. 돌파하자. 그래서 F킬라, 비장의 무기 F킬라를 들고 일단 돌격 앞으로 돌 떨어뜨려야 돼요. 던져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럼 벌들이 왕 오죠. 그럼 막 도망갑니다. 일단 떨어뜨리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가지고 F킬라를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전진 하면서 따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네. 인생 재미있어 보이시죠?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붙어서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보는 게 즐겁겠어요? 아니면 뛰쳐나가서 그렇게 재밌게 노는 게 좋겠습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한참 꿈꾸고 또 펼쳐야 될 나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 여기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하실 분들 하시면 돼요. 전 직업엔 귀천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공무원 좀 시험 보라고 맨날 그러셨는데,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은퇴를 해도 마지막까지 뭔가 모르는,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안락한 삶을 주겠다, 안정적인 삶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그 안락함을 누리는 대신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걸 못 봅니다, 젊은이들은. 그게 뭘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파송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최신식 닭장에 살기를 소원하고, 정글의 왕인 사자가 서울대공원에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락하고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영혼이 만족이 없고 영적인 고갈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게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악순환이 점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남들은 저만 하면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당사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그 UBC 대학에 수재들만 가는 학교들이거든요. 정말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갑니다. 진짜 자살 많이 해요. 동성애자도 많고요. 그리고 진짜 캠퍼스 생활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기숙사가요, 한 방에 남자 여자가 같이 써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아니고 분간이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그냥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니까 화장실도요, 하여튼 그래요. 화장실도 남녀가 같이 씁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딸을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화장실 쓰고 싶으세요? 그런 기숙사에 우리 딸내미 보내고 싶으세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끝자락이 그거예요. 끝자락이 동성애거든요. 인간의 쾌락의 끝자락, 만족의 끝자락이 그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면서 하고 살라고 세상은 얘기하거든요.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뿌려진 쥐염 열매.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부르신 그대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벼랑 끝에 그 바람 세게 불고 폭풍 부는데 왜 거기다 집을 짓냐고. 그랬더니 얘기하죠. 나는 독수리니까. 거기 뱀 나오고
또 교통편도 안 좋고 또 덥고 또 모기도 많고 그런 거 사람도 안 사는 그곳에 왜 사냐고. 나는 사자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범고래라 대양을 누비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했다면 평생 방황하게 됩니다. 평생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좋은 일 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걸 달라고. 두 번째는 발견한 사람들이면 발견했다면 독수리가 닭처럼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자가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집에서 이쁨 받겠다고 애완동물처럼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처럼. 근데 사자도 애완동물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유다의 사자잖아요. 그럼 사자 새끼는 뭐예요? 근데 사자 새끼가 왜 고양이처럼 살라고 그래요? 사자 새끼가 왜 애완용 강아지 이름 뭐예요? 그 귀여운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사라고. 말티즈. 사자가 말티즈처럼 귀염받고 살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때 되면 밤 나오고 집안에서 밖에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호랑이도 지도 무서워하는데 자기는 말티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둥지를 흐트러서 떨어뜨리듯이 요셉을 그 안락한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여차저차해서 광야로 내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면 죄로 말미암아 죽거든요.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 절망의 폭풍, 죽음의 폭풍을 맞이해요. 한계. 따라서 절망은 은혜다. 절망의 자리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내 삶의 한계를 배웁니다. 아,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그 결과를 다 얻을 줄 알았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첫째, 부부 사이에도 저 사람이 날 평생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삐그덕거리죠. 그러면 자식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커갈수록 손 안에 더 어렵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만 아멘. 안 돼요? 예. 그래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의사도 해결이 안 돼. 부모도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몰라. 세브란스 병원도 해결을 못 해줘요. 서울대도 해결을 못 해요. 무슨 노벨 물리학상 상을 받은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그 평생 쌓아놓은 그 돈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빵빵빵빵 터져요. 예측 불가. 그죠? 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하는 뭐 절망의 폭풍 가운데 그냥 차라리 죽자 하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던져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죽음 앞에서 뭐만 남습니까?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르심을 알면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열쇠가 되냐면 부르심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의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부르심을 모르죠. 혹은 부르심을 무시하죠. 그럼 인생의 결산할 날을 준비도 안 하고 인생의 결산할 날을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겨요.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위해서 받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장가 가야 되고 내가 직장 얻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갖고 싶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고 좀 어렵고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게 요나의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남는 자리에 다가가셔야 돼요. 아직도 그 자리에 못 이른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게 좋은 게 많아요. 아직 하나님만 남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남는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남는 이것을 대면하는 경험,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 외에 소망 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즐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을 잘 키워놔서 복을 줘가지고 재산도 나눠주고 이렇게 잘 했더니 부모님을 안 찾아와요. 아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찾아와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독립심이 강하네. 역시 잘 키웠어. 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고, 가끔 찾아오는 것도 이만하면 됐지 않았냐고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을 무슨 밥 먹는 것보다 힘들어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지 뭐,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뭘 믿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폭풍이 확, 폭풍과 죽음 앞에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상천하지에 주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네? 죄인인 줄 알고. 또 뭐예요? 이 세상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그 인생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고 간 것이 창기거든요. 몸을 파는 거거든요.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부모건 형제건 체면이건 수칙은 없어요. 여자가 끝까지 간 게 뭐예요? 창기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어떻게든 돈의 맛을 본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린다고 해서 나라를 팔든 민족을 팔든 형제를 팔든 팔아서 돈만 벌어서 나만 편하면 된다 해서 간 죄의 끝자락이 뭐냐면 세리거든요. 돈이에요. 돈 맛을 본 거예요. 그 여자는 돈 벌 힘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이 세리는 수단과 방법을 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돈을 다루니까. 오늘 세무소, 세무사들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까지 돈 벌어야 돼? 저렇게까지 부자가 돼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도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만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막장 인생이다라고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런 막장 인생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나는 거기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17살 때 과학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그 교회 가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전도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진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보니까 누가 봐도 진짜예요. 누가 봐도 막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우리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이 말하는 저 하나님, 저렇게 만난 하나님, 저 기적의 하나님,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시면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걸겠습니다. 만나만 주세요. 그럼 내 인생 걸겠습니다. 라고 수개월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절망했거든요. 17살에 한참 꿈을 꿔야 될 아이가 절망에 빠졌거든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주변에 선후배들은 깡패들,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고 바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아래 끓어오르는 그 분노,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거든요. 나도 아버지 사랑하거든요. 근데 중독됐잖아요.
중독되니까 쇠장살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자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동생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집안을 괴롭히고 동네 사람들 다 괴롭히고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마치 사단이 가족들에게 서로 싸움 붙여놓고 거기다 불 질러놓고는 또 기름을 짓든 구경하듯이 어찌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이 행복을 줄 수 없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볼펜 한 자루도 보세요. 볼펜은 뭘로 써야 의미가 있어요? 볼펜으로 써야 돼요. 글씨를 쓰고, 그죠? 볼펜으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볼펜이 나는 왜 핸드폰처럼 비싸게 안 만들었냐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핸드폰은 나는 왜 컴퓨터처럼 안 만들었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빚으셨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리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백날 헤매보세요. 세상 가운데 잠깐 즐겁죠, 잠깐 달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밤새 술 퍼마시고 기분 좋게 하는 거 아침에는 내가 다시는 먹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 뭐라 그러죠? 온갖 그 밤에 야식 폭식을 막 하고 기분 좋게 먹고 이제 아침에 깼을 때는 내가 얼굴에 막 뽀드락지 나고, 예, 그죠? 눈 붓고 뭐 이러고 내가 다시는 먹나 이러고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부르심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이제 아주 요나가 보면 우리 특별히 제 요나를 보면서 제 속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못된 게 있잖아요. 못된 것이 이렇게 딱 끌어당기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주님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까지 해요. 할렐루야.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 내용을 보죠.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우상 숭배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 감사할게요. 뭐 하면? 살려주시면. 그리고 주께 제사 예배도 드리겠대요. 헌금도 하겠대요. 그리고 서원도 하겠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 되면 내가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또 이번에 뭐가 되면 내가 뭐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뭐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딜을. 근데 왜 했다고요?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아멘.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뭐 때문에? 누가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물고기 먹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먹잖아요. 그 윗속에 뭐가 들어와요? 계속 물도 들어오고 물고기도 들어오고 그 해초류가 머리를 뒤집어 엎고. 야,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고문할 때 불을 끄고 못 보고 고문을 하면 그 공포가 몇 배로 크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그 스탠드라도 하나 탁 키면 좋겠는데, 이거 뭔가 꾸물꾸물하고 올라오는데 이 바닷속 생물들이 좀 징그럽잖아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뭐가 들어와서 달라붙는데 이게 해초류인지 뭐 바다의 그 뱀장어인지 뭐 알게 뭐래요?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그 속에 뭐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왜 당합니까 지금?
불순종했잖아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그 기도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절박하고 간절하거든요. 자, 괴로우면서 부르시는 기도가 진실하겠어요? 위선적이겠어요? 진실하죠. 지금 똥줄 타는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말인데 이거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있죠.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고 싶어도 이게 행복이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요. 은혜를 버렸대요. 근데 나는 안 그래. 뭐 한다고? 감사할 거고 예배할 거고 헌금할 거고 서원까지 해서 예.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멋진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천하지의 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 확실한 영적 체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확실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토해내서 육지에 딱 떨궈 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확실한 영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요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씁쓸해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 말대꾸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천국 가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에 압도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말대꾸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나는 2번이나 말대꾸를 해요. 기분 좋은 말대꾸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배경이 뭐예요?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거예요. 저 악한 놈들 사람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서 잔혹하게 죽이는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저렇게 못된 짓을 했던 저들 왜 살려주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주님 질문하세요. 너 왜 화내니? 그 화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 요나가 하나님 대답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뾰루뚱해진 겁니다. 성질이 팍 나서 대답도 안 했어요. 야, 너 성내는 게 맞아? 그럴 때 팽 하고 합니다. 마치 우리 딸내미 사춘기 딸내미처럼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갔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성읍 동쪽에 가지고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읍이 결과가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관합니다.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그 과정 가운데 불순종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지,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뭐라고 소원했는지도 다 까먹어요. 확실한 체험도 하고 확실한 음성도 듣고 바른 고백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서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엉뚱한 반응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박넝쿨을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참 그런 철부지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서 은혜를 주세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여기 요나서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은혜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또 똥줄 타면 찾고 응답 받으면 딴소리하는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일본이 뭐가 안 되면 뭔가 확 시원한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일본이 뭐가 안 되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아멘. 이상하죠? 한일 축구 이번에 몇 대 몇? 3대 빵?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에 져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북한에 져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다고요. 일본에만 지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민족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요? 일본이 한 못된 짓들이 있거든. 만행이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에게. 여러분 당했어요? 안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가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막 그 한 맺힘이 용서를 못 하니까 일본이 안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본이 잘 되면 그렇게 또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잔혹해요? 이 니누의 백성 아수르가 더 잔혹합니까? 아수르가 잔혹하거든요. 일제강점기와 북한의 그 공산주의를 겪었던 할아버지 세대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공산당,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일성이 통해서 공산당이 준 고통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준 고통은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일성의 공산당이 준 고통과 비교도 안 된대요. 차라리 일본은 예의라도 있대요. 북한에 있는 공산당에는 아예 예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현실적인 문제 빵 보니까 괘씸한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또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서 분명히 햇살 오면 얘가 그 동풍이 불면은 그 열사병 생기거든요. 예, 그럼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따라서 압사하시고 앞서 예비하셨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따뜻한 햇살과 또 단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방덩쿨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요나 참 어린애 같아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 이삭이가 떠올라요. 이삭이. 성경 이삭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삭이. 이삭이는요 아주 앙증맞습니다. 앙증맞아. 예. 이삭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에 행복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주 자기 몸에 불편함을 주면 팽 돕니다. 그리고 울거나 성질을 내거나 합니다. 예, 그리고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우리 교회 이삭이. 제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안아주고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꼭 우리 모습 같아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 햇살 가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가 심었어요? 지가 예측했습니까? 물고기도 큰 물고기도 풍랑에 떨어지면 자기가 진짜 죽을 줄 알게 했겠죠. 예, 그냥 죽으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큰 물고기를 뭐라요? 예비하사.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앞서 예비하신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 마음에 겪을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 예비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하나님 또 뭘 예비했다고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약 주고 약 주고예요. 약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 벌레가 재밌어요. 이튿날 따라서 새벽에 그 전날은 그 태양볕을 가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 하나만으로도 시원하고 좋다,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새벽에 갉아버려요. 그랬더니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죠. 그리고 해가 떴어요. 8절에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위하여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해가 뜨니까 하나님 또 뭘 예비했다고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한 거예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나가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스스로 죽기를,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어제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또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자. 어제는 아이들이 뭐가 상을 타거나 합격하거나 뭐 선물을 하거나 그러면 애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이야, 자식 키운 보람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또 사고 치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 때문에 차라리 네 죽고 나 죽자. 그런 감정을 한 번이나 느낀 분만 아멘. 아멘.
내가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알고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웬걸요 아침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이 남자가 눈만 뜨면 나한테 정말 최고의 것을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단 확보됐다고 그 다음부터 쌩 하는 거야. 쌩. 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야. 딴 사람한테. 기분이 좋았다가 순식간에 기분이 나쁘죠. 오늘 이 봅시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때 주님이 또 질문하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는 질문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9절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거든요. 자, 4절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면의 분노거든. 내면의. 원수가 왜 안 죽냐 이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 회개하면 용서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철천지 왼수가 죽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우리 민족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줬는데 왜 용서하시냐고 성질을 내면서 대꾸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왔을 때 태양볕 때문에 죽을 때는 대꾸를 해요. 그러면서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죠. 옳습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나 옳은 것만 이러다가 덤비다가 죽어도 나는 옳아요. 여기서 이삭이가 또 나옵니다. 우리 이삭이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아 진짜 저는 이삭이 앞에만 서면 제가 쪼그라들어요. 다 맞춰줘야 돼. 이삭이가 하는 모든 건 다 옳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맞춰줍니다. 이삭이가 뭘 하면 혼 안 냅니다. 혼 안 내고 그래?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싫어? 알았어. 어느 날 왔어요. 쪼르륵 달려오더니 웬일로 지난주에 저에게 과자를 한 봉지를 딱 주는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내가 그래서 고맙다 이삭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찢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찢어갖고 하나만 그랬더니 팽 하고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팽 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이삭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로 와. 네가 나를 뭘로 이놈 시키. 네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일로 와. 너 매 좀 봐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정직하잖아요. 나는 지금 목사님보다 나는 이 과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입은 싫어요. 난 지금 내가 이 맛있는 과자를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거든요. 안 속입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아직 목사님에게 과자 줄 정도로 목사님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좋긴 한데 아직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걸 줄 만큼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 때 지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쓸 줄도 알고 생일 카드 쓸 줄도 알고 작은아마 선물도 할 줄도 알고 그죠? 네. 그럼 점점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주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지금 재혁이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도 덤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지금 보험이란 적금을 2개를 들고 있대요. 하나는 부모님 하나는 이렇게 이 맛이 돼. 이렇게 해야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놈이 죽는 날까지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요나는 보세요. 선지자잖아요. 왕도 두렵게 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인기 있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되게 인정받는 그 시대 스타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찬밥이었거든요. 싫은 소리 한다고 찬밥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이 요나 선지자는 심판을 명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의 심판을 명했는데 심판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경계야 우상 숭배지 말고 니네 똑바로 하라 회개라 그러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는데 그대로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기스타. 근데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분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자기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요나가 지가 심지도 않았어요. 가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더운데 어휴 왜 그늘이 지지 봤더니 박넝쿨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이제 그걸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도움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끼죠. 아낍니다. 왜요?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아낍니다. 왜요?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남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11절 핵심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하시니라. 이 박넝쿨이 그 별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시드는 박넝쿨이랄지라도 너에게 유익을 주니까 소중하지 않니? 근데 봅시다. 여기 니느웨 좌우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악독을 행했거든요. 악독을 행한 게 하늘에 상달돼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아끼거든요. 왜 회개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끼거든요. 박넝쿨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박넝쿨 하나가 중요해요? 1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중요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 보니? 이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분간을 못해 영적 어두워서 그러는데 너는 박넝쿨 안 끼는 것만큼이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좀 소중히 여기면 안 되겠니? 하고 질문으로 끝내요. 요나의 답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으로 끝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까요? 요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까요? 아니면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의 그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일까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너네도 좀 소중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 이면에 뭐예요? 네가 언제까지 너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겠니? 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2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거짓되고 어떤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들과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백하죠. 자, 봅시다. 결론적으로 요나를 볼 때 요나가 자신에게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으신다. 부르심은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볼펜은 죽는 날까지 볼펜이에요. 휴대폰은 죽는 날까지 휴대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의 여러 가지 눈으로, 귀로, 코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부르셨는데 한 번 눈은 영원한 눈인 거예요. 한 번 손의 기능은 손, 입술의 기능은 입술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입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으로 바꿔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죽은 목숨이잖아요. 뱃속에서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하는 경험이 있는 분만 아멘. 그때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박철수는 죽었습니다. 그때 정관동은 죽었습니다 하는 경험이 있는 분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 절망에, 고통에, 분노에 이해되지 못하는 이미 죽었다고요. 그 죽었던 사람을,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있는 분만 아멘. 아멘. 이쪽이 분위기가 좋아요. 이쪽은 그럼 그런 절망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나와요. 폭풍의 배에 갇혔던 백사공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있어요. 백사공들은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던지자마자 폭풍이 잠잠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벳사공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무슨 서원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우양 가축까지 젖먹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이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죄인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 반응이 돌아서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부르심도 알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자기의 목숨까지 건졌는데 용서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서 우상 숭배자는 누굽니까? 요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요나예요. 요나.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다.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더라고요. 아, 내가 천국을 가리키고 지옥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내 목회, 내 이름,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나를 중심으로. 이것이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이나 제 안에 있는 우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선지자랄지라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프레임, 인생의 프레임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자기가 박농골 때문에 편하면 너무 행복한데 내 원수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일 맞이한다면,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한 2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믿으면, 예수님이 전부이면 그렇게 살지 못할 텐데,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전부이면 저렇게 살지 못할 텐데.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주님 앞에 오늘 섰는데,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 거기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타왔던 차, 그리고 자기가 꼈던 반지죠, 반지. 이거면 몇십 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차가 그 수십 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냐 이거예요. 내가 아끼는 이 반지, 고급 비싼 반지가 수십 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주인공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쓴다면 내가 그렇게 아끼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의 주께로 돌이킨 자는, 의의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각자의 은혜와 부르심, 다양한 부르심과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를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서면 불의 섭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싸그러질 게 뭘까요?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로소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산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기신 그대로 결산하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은 것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10골, 5골 다시면서 축복하시고 창세일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동참하는 거죠. 눈물 씻어주시고. 그런데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봉사도 했는데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산 자는 모른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초점에 맞추고 공부를 하셨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시편 73편 그 말씀이 그 아삽의 기도가 너무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거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나가 똑같이 상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 패션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 계시의 빛 가운데 뭘 깨달아요? 온전한 큰 그림을 봤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분적인 그림을 봐요. 그 소경이 그 코끼리 꼬리를 잡고는 코끼리는 이렇게 부들부들 할 거야. 털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영적인 그 소경됨,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펼쳐지는 길은 뭐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받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번에도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죠? 인생 확 바뀝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큰 그림 보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정결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미끄러져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끔찍한 거거든요. 그걸 불화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발견한 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니이다.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필요한 박넝쿨이 있으면 헤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성질 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하고 고집을 펴요. 근데 아삽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영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동행하다가 아삽이 뭐예요? 아침부터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고난을 종일 고통을 당한대요. 선지자들 가보세요. 아침부터 신음하잖아요. 예레미야 아이가 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울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데 영혼의 관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통곡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그 마음 알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아니라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은 이루말 수가 없거든요. 주님과 함께 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골방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그 영혼을 살리도록 북한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저 죄인들이 돌이키도록 애통하는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어마무시한 상급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십니까? 선지자라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프레임을 못 벗으면 죽을 때까지 성질을 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아삽처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에서 도망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버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크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건져낸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말마다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죽으셨죠. 제가 그 찬양을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극치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축복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인치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주님, 나도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기심이 죽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산하는 앞에 잘 죽어서 12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 대부분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0, 80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순교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실제로 내 인생의 마무리를 구차하게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보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쓰기 위해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죽음의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는지 제가 오늘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코끼리가 힘이 무지 세죠. 그죠? 근데 실수로 진흙벌에 빠져버렸어요. 코끼리가 몇 킬로그램이 아니고 몇 톤이거든요. 무게가. 몇 톤, 제가 80kg가 안 되는데 얘는 몇 톤이에요.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면. 네, 스스로 해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요나가 겪었고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빠졌어요.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올 길이. 그래서 다음 장면. 도와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도울 때 사람들이 이 수톤되는 거를 수톤되는 이 코끼리를 사람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 같이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밧줄을 해서 묶습니다. 예, 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 장면은 없지만 그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씻어줘요. 뻘에 있는 걸 이렇게. 죽었다 살았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여러 번 있죠. 진짜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별거 아닌 말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요. 죽자 이럽니다. 말 때문에. 혹은 뭐 별거 아닌 남들이 보면 그걸로 죽을 거야? 그런 문제로 죽을 거야 하는 문제인데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지각각이에요. 죽었다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었대? 내가 언제 저런 어려움 당했대? 내가 언제 이런 힘겨움이 있었대? 하고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저런 이방인들처럼 은혜를 안 갚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똥줄 탈 때 그 고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서원도 지키겠습니다. 빠져나왔더니 다시 사명 줬더니 촛대를 옮기지 않고 기회를 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은 귀한데 자기 편리함 때문에는 행복하고 자기 불편함 때문에 성질 내는데 자기 생명은 소중한데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딱 설 때 여러분이 쌓아놓은 통장들, 여러분이 쌓아놓은 자산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재능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쌓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거든요. 쌓는 삶. 끊임없이 성경은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 의인은 구워주고 나눠줘도 부족하면서 계속 공급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주고,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겠냐고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거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더욱 난감한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차가버리 이렇게 봐였어요. 우리 멕시코 갔을 때도 흙탕물이 이게 유리 있죠? 백밀러까지 막 물이 차거든요. 거기를 막 지나가더라고, 흙탕물. 그리고 와서 막 또 씻어요. 몇 시간을 씻는데 여기 난감한 상황이죠. 네, 그럼 여기 견인이 필요한데 영상부터 먼저 볼게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실제 장면이에요. 빠졌어요, 트럭이. 네, 이제 줄을 연결합니다. 줄 좀 연결해봐라. 네, 줄을 연결했죠. 트랙터가 이제 아빠 주제가 아빠가 아들이 아마 찍는 것 같아요. 트랙터가 이제 끌어당기려고 쇠줄을 연결해가지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막 죽으려고 그러네요. 뒤집어지는 장면에서 멈춰주세요. 스탑.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실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현실에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끄집어내 줄 수 있는 트랙터. 그러면 이 진흙벌보단 더 힘이 센 무엇이 트랙터가 더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트랙터의 어떤 그 출력량을 생각해서 이거면 되겠다고 자신 있게 영상을 찍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그나마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안 다친 거지. 저게 덮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각기 머리를 쓰거든요. 이 정도 이런 문제는 저기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 저런 문제는 저기서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이 도움의 대상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럴싸한 아이디어들, 계획들, 사람들, 권력자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정치가들,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 자, 줄도 튼튼하고 트랙터도 왔는데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대가 빠져 있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읽었는데 그 목사님 실제로 이제 큰 트럭이 자갈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갈과 뭐 이런 걸 잔뜩 실었어요.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찐흙벌에 비가 와가지고 찐흙벌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면서 시골에서 줄을 가져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 다양한 줄을 가지고 오는데 한번 봅시다. 그때 이제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다음 장면 보시죠. 자,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저런 작은 거 말고 이렇게 큰 거. 이것도 보면 위에 줄이 달려 있죠. 원래 요 밑에 쇠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 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그냥 트랙터에다가 아주 좋은 줄을 이제 연결했는데 무려 2번이나 터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 장면. 어떤 체인을 쓸까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 노끈으로 끌어당기면 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안 당겨집니다. 그래서 뭘 써야 돼요? 강철 체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거든요. 다음 장면.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끌어당기면 쭉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 목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늪에 빠졌으니까 스스로 못 나와요. 근데 그걸 끄집어낼 트랙터도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엔진 마력이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번이나 그게 끊어진 거예요. 이 현실을 곰곰이 주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합니다. 트랙터처럼 확실한데, 하나님과 현실이란 늪이라는 이 속에서 연결해주는 이 고리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자기만에게, 자기를 위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진짜 아는 믿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체인도 사실 보면, 체인 그림 좀 다시 보여줄래요? 그 고전 체인. 예, 이 체인도 보면 이 강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팔찌도 체인이잖아요, 일종의. 팔찌도 저 같은 경우는 전 팔찌를 잘 못하는 게, 제가 힘을 좀 다 터지더라고요. 목걸이 팔찌 하면 저는 조금만 움직이면 막 이렇게 움직임이 세서 그런지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안 그러잖아요.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도가 다 틀려요. 목걸이도 팔찌도 그 강도나 그 필요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작은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줄이 있고요, 좀 중요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강도의 믿음의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끌어줄 수 있는 그 강철 같은 믿음의 줄이 필요하거든요. 이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믿음이었는데, 그 어릴 때 믿음 가지고는 인생의 장벽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통역되던 그 밧줄, 예전에 사용하던 수준의 그 밧줄을 가지고, 예전의 신앙, 예전의 헌신, 예전의 노력, 예전의 믿음, 예전에 하나님 알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들 있죠. 그 믿음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싸움에서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차원의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끈이 옛날에 쓰던 노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예전에 쓰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을 향한 믿음,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믿음, 자기에게 편리함을 주는 하나님,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하실 때 나는 나에게 베푸셨으니까 감사하고 서원하는 차원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간증을 들으셨지만,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3년 반쯤 지나니까 너무 좋은 기회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영주권을 얻고, 또 신학교 학장이라든지, 또 코스타 대표라든지, 또 기타 여러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셔가지고 8개월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김 목사님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혹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하자.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시아버지가 지금 있으면 3개월 후에, 지금 알코올 중독인데 3개월 후에 죽을 거다.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아, 네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네 시아버지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네 마음이 어떻겠니? 라고 질문하셨대요. 이것이 김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나처럼 네가 박넝쿨 하나도 아꼈지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단체로 죽읍시다. 천국에 섰어요.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통장에 잔고가 많았느냐?
얼마나 나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느냐가 상급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돈을 쌓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무시하고 돕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애쓰기 때문에 내 주변에 진짜 친척, 가족, 형제들,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눈 감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들을 추구하다가 나는 언제 집을 삽니까? 나는 언제 취직합니까? 나는 언제 가정을 꾸립니까? 나는 언제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봅니까? 죽을 때까지 나 자기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만 생겨도 와 해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고 성질을 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코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2021년도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주인이 진짜 드러나는 시기예요. 가짜 주인이 들통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절망에 탁 빠졌을 때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까 작은 트랙터 하니까 뒤집어지죠?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은혜예요. 아, 이거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구나. 까딱했다간 죽을 뻔했겠구나. 영상 찍다 말고 달려가잖아요. 아들일 거예요, 아들. 영상 찍다 말고 달려가거든요. 우리 아버지 남 구원하려다가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 앞에 딱 갖다 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할까요? 향기가 날까요? 아니면 쓰레기 냄새가 날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내가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이런 영향력을 줬고, 이런 재물을 맡겼고, 이런 은사를 줬고, 이런 지혜를 줬는데 내가 준 그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주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긴 같이 너희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오늘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다르게 보여요. 모든 가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빛을 받기 전에는 억울했거든요.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렵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물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사서 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영원의 세계를 보는 순간, 영원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게 쓰레기라는 걸 알는 거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영원한 피해자고, 내가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저 죄인들이 망하게 된 거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때예요? 성공할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끈이. 안 그러면 터집니다. 현실의 문제와 성령께서 도와주는데 성령님의 역사와, 전능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내 현실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 밧줄, 쇠줄이 노끈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현실 속에서 문제가 빠바방 터졌을 때 예수님만 남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는 믿음은 다 노끈 같은 거예요. 터집니다. 방법이 안 돼요. 해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상을 주님께서 들춰내는 한 해예요. 계속 흔드십니다. 체질해가지고. 예. 각기 사람들마다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속사람의 문제와 성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 관계, 부모와 자식,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늪을 허락하세요. 푹 빠져요.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찾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해답 백문일답 예수 그러신데 그 예수님과의 끈이 튼튼한지, 잘못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끈을 연결하긴 했는데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른 걸 찾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는데, 전에 절망에서 건질 때는 감사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오늘의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성질내는 그런 요나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주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알려준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남는 찌꺼기 드리는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일단 내 것부터 좋은 거는,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일단 최고로 좋은 건 자기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찌꺼기 드립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오늘 찬양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의 극치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장 큰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것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살게 해주세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주님 허락하시면, 주님이 힘 주신다면 제가 오늘 결정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삶,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 영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늪에 빠진 자동차처럼, 자동차는 사역과 일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문제가 고착화 속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늪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과 현실의 문제를 연결하는 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옛날에 써먹던 믿으면 안 됩니다. 옛날엔 노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했어요. 옛날엔 쇠밧줄 줘도 쓰지도 못했어요. 힘이 딸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믿음의 여정은, 따라합시다, 완주해야 된다. 믿음은요, 한때 찬란하게 빛내서는 안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그래서 삼손과 우편 강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둘 다 엉망이었어요. 삼손은 처음부터 엉망이었어. 제일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인생 전체가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돌이키고 완주하거든요. 우편 강도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인생을 헛살았지만 마지막을, 예수님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부활하는 거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전성기예요, 아니면 가장 발필 때예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가던 그 상황에서 주여 당신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진짜 믿음이면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 보면서 출발은 화려했지만 끝이 엉망인 사람, 출발은 미미했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요, 처음부터 은총 가운데 잘 가다가 끝에 가서 꺾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WCC 그 백스코에 그 종교 혼합주의에 무당하고 또 6.25 때 돌아간 죽은 홀령들 부르고, 그걸 세계교회 연합회 이름이라며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단의 대표들, 전설적인 분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WCC잖아요. WCC.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끝이 그렇게 중요한 게, 끝이 잘 가다가 하나님 복을 주신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루시퍼처럼. 결론이 자기 이름이에요. 결론은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평신도에 뭐예요? 누굽니까? 주님 음성 들었죠. 확실한 음성을 듣고 확실한 체험을 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줄도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에서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진짜 예수님이 전부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이 시기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들통나는 시기예요. 들통나는 시기. 오늘 오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도 가장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늘의 부르심. 영원히 남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언제까지 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저에게.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거란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우리의 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껴야 돼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주님, 내가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 찬란한 것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었습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만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부가 따라와도 명예가 따라와도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엔 주님을, 사자굴 앞에서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친구도 용광로불 앞에서 주님을 선택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그런 위치에 주님을 택합니까? 아니면 그 콩고물을 따라 사단이 준 지업령을 쫓아갑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안 돼도 억울해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실 때 주신 그 모든 유모형의 자산 건사와 그걸 통해서 뭐래요?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너희도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삼으면 안 되겠니?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 믿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재조정합시다. 시간, 내 삶의 목적, 공부하는 목적, 생계를 하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 직장을 다니는 목적,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목적,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하실 때에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의 그 내면의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짓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만 남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얻은 영혼들만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꿈꾸는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죽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못 견디고 분노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